5월 25일 월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영혼을 소성케 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오늘의 하루를 주님의 임재 안에서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묵상하는 가운데 저희의 영적인 감각에서 깨어나게 하옵소서. 기록된 말씀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굳어진 심령을 찌르는 살아있는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하늘의 지혜를 가득 담아내는 순전한 그릇으로 빚어지는 참된 사귐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가야바의 집에서 총독 관저로 예수를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하여 관저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와서 당신들은 이 사람을 무슨 일로 고발하는 거요? 하고 물었다. 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님께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유대 사람들이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렇게 하여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를 암시하여 주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아멘. 가야바의 집에서 불법적인 신문을 마친 유대 지도자들은 이른 아침 예수님을 로마 총독의 관저로 끌고 갑니다. 로마의 시간 구분법에 따른 새벽은 총독들이 공적인 업무를 일찍 시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속하게 처형하기 위해 매우 기민하고 악하게 움직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은 이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이방인인 빌라도 총독의 관저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율법의 규례와 전통에 따르면 이방인의 처소에 들어가는 것은 의식적인 부정을 초래하여 거룩한 유월절 식사에 참여할 수 없게 만드는 치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요한이 이 문장을 넣은 것은 유대 지도자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제의적인 부정은 철저하게 피하려고 애쓰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흠없고 무죄한 아들이시며 참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함하여 죽이려고 하는 가장 끔찍한 죄악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정결함에 갇혀 참된 진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은 타락한 종교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어둡고 영적인 위선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부정함을 피해 관저 안으로 들어오지 않자 빌라도가 친히 밖으로 나와 고발의 사유를 묻습니다. 정당한 로마의 재판을 위해서는 명확한 제목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님께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구체적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입증할 수 없었던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예수님을 행악자로 규정했으니 로마의 사법 권력은 그저 자신들의 사형 결정을 승인하고 집행해 달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빌라도에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시오라는 대답을 굳이 기록한 것은 유대 지도자들의 고발이 얼마나 명분이 없고 허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빌라도의 이 말은 유대인들의 종교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사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고발이 로마법을 위반한 정치적 반역에 해당하지 않음을 간파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악인으로 몰아세워 로마의 힘으로 손쉽게 제거하려고 했던 그들의 음모는 오히려 빌라도의 단호한 거절을 통해 그 고발의 불법성만을 폭로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빌라도가 유대인의 법대로 재판하라고 선을 긋자 그들은 마침내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라며 자신들의 진짜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강력한 통치 아래 있던 사내들인 공의회는 독자적으로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였습니다. 이들이 이른 새벽부터 빌라도를 찾아와 고집스럽게 사형을 요구했던 것은
자신들에게 합법적으로 예수님을 처형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정치적인 한계를 묘사한 이후 32절에서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를 암시하여 주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합니다. 만약 유대인들에게 사형 집행권이 있어서 율법대로 처형했다면 돌로 치는 죽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형 권한이 없어서 로마의 사법권이 개입됨으로써 예수님은 로마의 처형 방식인 십자가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이 과정을 강조한 것은 인간들은 각자의 이익과 권력을 위해 치밀하게 움직였지만 그들의 악함조차도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과 동등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인간의 권력과 한계를 넘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는 영원한 진리임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인간들의 악한 음모와 권력의 움직임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떻게 완벽하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외적인 정결에 갇혀 진리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위선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빌라도를 압박하고 로마의 힘을 빌리려고 했지만 이 모든 인간의 악함과 정치적인 계산은 결국 예수께서 친히 예언하신 구속사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는 배경이 될 뿐이었습니다. 인간의 거짓과 세상의 권력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며 걸어가야 할지를 깊이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가정과 일터에서 도저히 내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나 불합리한 상황을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힘과 사람들의 악한 의도가 내 삶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두려움과 낙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게 유리한 방식대로 신앙의 겉모양만 유지하며 상황을 통제하려 하거나 세상의 거친 압박 앞에 무기력하게 타협해버리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삶을 에워싼 현실이 아무리 부당하고 혼란스러워 보일지라도 그 굴곡진 상황조차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놓여 있음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눈앞에 거친 현실에 마음을 빼앗겨 잃어버렸던 영적인 신뢰를 다시금 회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온 삶을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우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최종 결정은 세상의 거대한 권력이나 사람들의 계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일상의 치열함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내 걸음을 인도하시며 당신의 선한 뜻을 마침내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굳게 의지함으로써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성취되는 진리의 말씀과 함께 넉넉히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타락한 위선과 불의한 권력 앞에서도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어 자격 없는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저희의 신앙 역시 겉모양만 그럴듯한 종교적인 허울에 갇혀 있을 때가 많았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불합리하고 거친 현실의 장벽을 마주할 때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굳건한 주권을 신뢰하지 못한 채 세상의 거대한 힘을 두려워하거나 저희 자신의 인간적인 계산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였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비겁한 본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궁극적인 승리를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악한 의도조차 합력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그 전능하신 손길에 저희의 모든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영원한 진리의 말씀 위에 단단히 서서
넉넉히 승리하는 거룩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